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교주의 광신도가 된 아내 어쩌나. 네, 이 중앙일보 기사에 이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교주 광신도가 된 아내, 세뇌된 아이들 어떻게 구하나요?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면서 1년 넘게 교류가 단절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부모가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운영하던 가게는 손님이 줄면서 힘들어지거나 작은 아이의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종교 활동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은 그곳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었고 교주의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들을 보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들 같은 경우에 특징은 항상 신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교주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교주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는 신이다 재림예수다 또 뭐 미륵불이다 정도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우주에서 내려온 신이다 또 뭐 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교주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신격화시켜요. 자신을 신격화시킨 다음에 자기의 말이 절대 명령이 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또 이 교주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사이비 교주 핵심 관계자들, 사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또 이렇게 뭐 지식도 있고 또 논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작은 사이비 교주가 되기 위하여 그걸 추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자기도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비 교주의 말이 신의 말이 되고 절대 명령이 되고 신도들한테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 절대 순종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가면은 완전히 그 사이비 교주에 대한 신격화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서 결국에는 재산을 다 갈취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도 갈취당하고 노동력도 시간도 갈취당하고 결국에는 인생도 갈취당하고 마지막엔 영혼도 갈취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러한 사이비 종교단체, 종교시설 이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야 된다.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가지고 이것이 사이비 종교 세력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육부도 경찰청도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렇게 파괴되는 가정, 파괴되는 인생, 파괴되는 영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